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를 지금 이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 중에서도 알곡과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죠? 네.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엄마 따라 노래를 갔어요. 그 엄마가 너는 할 줄 몰라. 거기만 앉아 있어라, 밖에 있어라 이랬는데도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도 이제 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 근데 곡식하고 벼하고 피하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크면은 몰라도 어릴 때는 벼나 피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벼를 막 엄마 이거 눈만 타고 다 뽑았는데 벼를 다 뽑았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핀지 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은 피와 벼는 확실히 다릅니다. 벼는 나락이 벼가 이렇게 돼가 있지만 피는 완전히 이게 이제 올라가 쭉정이가 피 자체가 달라요. 벼 알곡이 곡식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곡식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곡식인데 같은 벼인데 그것이 여러분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알곡이 되지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할 때 체이가 키죠. 키질을 할 때 보면은 알곡은 안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이유는 곡식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곰은 곰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자는 사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곰은 곰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기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새끼를 친다고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사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뒷바람이 몰아칩니다. 네. 눈보라가 앞길을 우리를 가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나가잖아요. 아멘. 아무리 산이 무서워도 아무리 산이 가파르다 할지라도 어린애들이 가면서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손잡았잖아. 그래도 무서워. 이러는 애는 그 아름다운 경치 좋은 그 산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갑니다. 근데 아빠의 손을 잡았으면은 모든 것 다 아빠가 나 품고 간다. 아빠가 나를 이끌고 간다 생각하면은 뭐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예수예요. 아멘. 예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동물은 자기 먹을 것만 그냥 배가 부르면 동물은 또 안 먹어요. 아무리 옆에 짐승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해도 배가 고프면은 그 한 마리를 낚아채가 먹지만은, 그러나 배가 부르면 그 짐승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습니다. 사람만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도 먹어야 삽니다. 혼도 먹어야 삽니다. 영도 먹어야 삽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음식 안 먹으면은 며칠을 못 가요. 사람들 단식한다 해도 알게 모르게 묵도 먹고 다 먹어요. 네. 40일 금식할 때 보면은 소금은 먹어요. 사실은 소금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다 먹어요. 그러고는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우린 자랑할 뜻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가 육적으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식을 먹어야지. 지식이 없으면은 병신이야. 사람들에게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도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주님이 골고루 알아서 맞춰가지고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떡이라 했잖아요. 산떡을, 죽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산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산떡을 먹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계속 벼도 밑에서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벼 이싹을 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 영양분을 안 받고, 에이, 내가 마음대로 먹을 거야. 안 돼. 나는 뿌리 영양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죽쟁이가 되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실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한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체질할 때, 키질할 때 날라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계속 먹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로만 살아가야 우리는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실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지. 그래서 오늘은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손에 키를 든 심판자로 오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손에 든 키는 10절에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는 도끼보다 더 강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키라는 것은 키질할 때 쓰이는 도구인데 알곡과 쭉쟁이를 완전히 가르는 것이 키예요. 알곡과 쭉쟁이. 그래서 손에 든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여기는 심판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알곡과 쭉쟁이 분리하여 정리하고 뭐 이런 이쪽은 알곡 이쪽은 쭉쟁이 이런 정리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알곡은 완전히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를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바람에 날지도 못하게, 여러분, 만약 죽정이가 막 내 바람에 날면은 남의 집, 남의 동네 거리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확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알곡과 죽정이 가른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막 살다가 좀 더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전도해보면은 아이고 좀 더 늙어가지고 믿을게 이래요. 아니 늙으면 누가 받아준대? 에? 그렇잖아. 젊었을 때 와가지고 좀 같이 젊었을 때도 생명의 말씀 들으면 잘 들리지가 않는데 늙어가지고 뭘 들리겠냐고요. 근데 전도해보면은 왜?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린다 이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2000년 전에 오시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죽정이가 어떻게 죽정이겠어요? 같은 곡식이야. 근데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어. 덜 채워진 사람. 예. 뭐가 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저거 안 올리더라도 12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주고 싶어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우린 다 죽정이었어요. 어린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다 죽정이라니까. 다 죽정이 인생을 사는데, 물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우린 다 알곡이었어요. 알곡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알곡이에요. 아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정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는 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빠져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오늘 다 죽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죽정이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정이에요. 맞죠?
선택하지 않는 이방인은 가라지였어요. 근데 선택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다 죽정이가 됐습니다. 이런 죽정이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자, 씨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지면서 씨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씨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씨가 아니에요. 씨로 오신 분이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씨가 그 당시에는 씨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고 간에 다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다 죽정이에요. 다 죽정이라고요. 다. 예. 그러니까 죽정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막 이런 것만 계속 구약에 했던 행실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해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원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십자가 앞을 나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원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병 고쳤다. 야, 내가 예수님 교회 갔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축복을 받았는데 집이 몇 채가 됐어? 땅을 샀어? 산을 샀어? 뭐를 샀어?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 예수님은 너희들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인생이 돼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이것을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조차 그거 다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 예수 이름 부르지, 주님 주님 하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살이 났잖아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이 났는 것이 우리에게 다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 땅. 우리가 땅이에요. 아멘. 네. 예수의 씨가 우리 땅에 떨어지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졌어. 우리의 땅에 떨어졌어. 우리에게 예수의 씨를 심어준 거예요. 예수의 씨가 심어진 우리는 알곡이에요. 아멘. 알곡과 죽전이 이해되시죠? 아멘. 근데 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는 복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나는 뭐 했네, 난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죽정이에요. 죽정이.
예수의 씨가 땅에 떨어져야 우리는 알곡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 뭐가 돼요? 알고. 성당 발전되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알곡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린 자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 자는 예수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붙입니까?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애굽에 이렇게 붙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예수를 멀리하면요, 예수를 멀리하면은 자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큰 나라를 붙여가지고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면은요 자꾸 그거라도 사탄 마귀를 붙여가지고라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감사 안 해요? 진짜? 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람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잘못하면은 두 강도도 옆에 있었잖아.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저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까? 못 살리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독생자 이러면은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판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들이 아니라 양자는 뭐예요? 네? 양자는 다른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 양자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양자는 싫지만,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다 대통령을 칭송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양자다 그러면 대단 안 해요? 너무 좋아 안 해요? 자기도 양자로 가는 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정이 인생을 알곡의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 알곡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래서 내가 알곡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 맨날 죽쟁이 인생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땅에 오셔가 예수님이 알곡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죽쟁이로 죽쟁이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예수님이 죽쟁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구데기의 옷을 입고 구데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화장실 속에서 구데기가 저끼리 꿈틀거린다고 구데기가 뭐 사람 돼요. 참. 구데기를 사람 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아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정이 운명이 된 원인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 왜 사람들이 알곡되지 못하고 죽정이가 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네.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받기를 싫어하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 여호와 뭐 하지만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마디도 없어요. 다 예수예요. 아멘.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을 노크를 하고 있는 성화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문이 고리가 어디로 있습니까? 바깥에 고리가 있어요? 아니요.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밖에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그런데 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안 여니까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이런 거짓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 죄를 먼저 알아야지. 죄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죄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수근거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갖다가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은 죄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멘. 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전이에요. 알고 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닮아간다고 100%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 갓난애가 뭘 알아. 근데 어린애가 자꾸 먹고 성장하고 알아지면은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가 세진아 치카치카 해야지. 치카치카가 뭐예요? 칫솔질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전화가 세진아 치카치카 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엄마 알아서 다 해. 결혼하면 그냥 내밀어주세요. 저거 둘이 살게. 뭐 치카치카 하라고 해요. 왜 자꾸 간섭을 해요? 결혼하면 그냥 둬. 죽이 되든 박이 되든. 안 그래요?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됐으면 그 다음 알아서 살게 해야지. 근데 어린애 애기 때는 치카치카 해라. 화장실 못 가면 여기 앉아라. 그 다 똥 닦아주고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스스로 이거는 해서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네.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처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느냐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그거 잘못하는 거 몰라. 쪽점이 인생은. 그리고 남들이 하면 잘했다 옳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끼리 논다 하잖아. 끼리.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요 꿈을 꾸는데 10년 전에 꿈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해 줬을 거야. 꿈을 꾸는데 어린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안 잊어버려요. 어른 구두를 신고 이렇게 내가 아유 그거 신으면 다치지 그거 벗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쪽에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색 싹 지나고 빨간색 싹 지나고 이 색깔별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야. 그렇게 저는 옛날에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께서 꿈 해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자기의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발에 맞는 신을 신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허황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노래방 팀은 노래방 팀끼리 놀고, 목욕탕 팀은 목욕탕 팀끼리 놀고, 예. 그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그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요, 찜질방 팀끼리가 있어. 예. 우리 찜질방 만난 목사가 뭘 하겠어요? 목사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목사가 노름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찜질방을 잘 가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 찜질방 팀이 있어. 그리고 공부하는 공부팀이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런 걸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키란 도구는 어떤 도구냐? 예수님의 손에 있는 키는 분명히 심판의 도구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알고 보니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심판을 받지만 십자가 이후에 거듭난 인생,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예수의 시로 사는 인생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심판이 끝났다니까. 다 끝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제가 그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이미 개인의 종말은 끝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또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을 받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알고과 축정이에 대해서 막 염려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나는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지. 네.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거기 내가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 깨달아지면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자들은 알곡이에요. 알곡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알곡 인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이 이게 하나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됐는데 행동은 맨날 뭐 한다고요? 여기 불의하고 추악하고 수군거리고 탐욕 있고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거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외우세요. 예수 생명으로 이게 안 되면 맨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는 어떻게 하다고요? 어린애도 이런 짓 해요. 어린애 때는 해요. 그런데 이런 일 할 때는 주님이 인도를 하는데 한 번씩 손을 잡고 가는데 옆에가 낭떠러진데 애기가 세진이가 손을 빼려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 방 맞아요? 안 맞아요? 내리지. 왜냐? 옆에는 낭떠러진데 엄마 손을 빼고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다가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방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 내 손 놓으면은 그게 떨어져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손을 막 빼려고 그러면은 한 방 맞는 거예요. 너 그럼 죽어. 한 방 맞는 게 건강을 칠 수도 있고 사업을 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방 친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또 빨리 또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하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돌이켜보면서 제가 생명일기를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달라졌어요. 쓸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끝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내가 처리를 하는데 안 쓰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뻥 이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생명일기를 써야 되겠다. 내 아는 목사님이 생명일기 760번을 썼다나 그랬는데 600번 쓸 때까지는 생명일기를 썼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하지? 나도 이거 내가 또 이제 남을 보면서 이러는 거 이것도 내 의야. 이것도 또 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너털 웃은 적이 없는데 요새 너털 웃음을 웃어요. 이 생명일기가 엄청난 우리의 삶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일기 쓰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처리할 때 처리하시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알곡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전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씨로 인하여 우리는 알곡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삶에 동참하며 예수님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